쉴만한 물가.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무심천 주변을 산책하는데 물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날이 조금 따뜻해지긴 했지만 이대로 두다간 익사나 동사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저 사람. 구조대를 기다리기에는 촉박한 시간. 불사. 물에 빠진 그 사람이 내 가족 혹은 지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옆에는 구조줄이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은
너희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라는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오프닝 때 언급했던 질문의 답으로 손색이 없겠습니다.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차분한 곡조에 비해 다급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찬양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외치는 찬양 같아 더욱 와닿는 찬양이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쉴만한 물가 쉼터지기 이준상 형제이고요.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형제 자매님들의 쉼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요즘 말씀을 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쉴만한 물가를 전도라는 주제로 한번 채워볼까 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실까요? 전도 잘 되고 계신지요? 말기교전의 가장 끄트머리이자 말씀, 기도, 교제, 그 꽃이자 열매인 전도. 마지막 때인 지금 시기에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박정훈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잠시 목사님의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26년이 시작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즉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구별해 보면 전도는 동일한 인종이나 국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친인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이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는 전도보다 폭이 넓은 개념으로서 다른 인종이나 국가, 그래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선교는 특별한 기간이나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지역적이며 민족적인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됐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선명하게 존재했던 질서나 예절 문화, 공동체 의식들이 사라지고 수평적 관계 사회로 더 나아가 이제는 다양성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고 또한 그것이 장려되는 사회가 됨으로써 이제는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서로가 융화되고 하나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별, 세대별, 지역별, 정체성 등의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분쟁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출이 과도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신상의 발처럼 전혀 뭉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교류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오고 있으며 더욱 공감과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단절의 세대가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같거나 같은 부류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주는 정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확실한 배척의 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사람들 속에 양심, 도덕심, 경로우대, 종교심, 죄에 대한 경계와 분노 등과 같은 공통의 분모들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과 악은 양심과 도덕이 아니라 나의 성향과 욕구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욥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주먹을 휘두르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방패로 하나님을 쳐서 밀어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5절에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에 괴유를 예배한다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과 같은 현대인들은 이제는 정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스데반의 전도를 전혀 듣지 않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전도를 하려는 대상들은 대부분 복음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적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에스겔 3장 4절로 7절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전도해야 될 내 가족, 이웃, 친구들을 나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다른 문화권의 사람으로 여기고 전도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교라는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첫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은 구브로 사람 바로의 박수 엘루마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환영자도 관망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방해자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서면 바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그곳에 실력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청년 마가는 겁을 먹었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릴 정도로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선교와 같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또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전도는 영광이 따르는 일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빠르게 전해야 합니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는 민족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 앞에 나갔고 멸절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소식이 페르시아의 모든 땅에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유다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유다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구원의 명령이 늦게 도착한다면 유다인들은 이미 정해진 날짜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소식을 늦지 않게 전해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든 역졸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빠른 말인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달리게 됩니다. 에스더서 8장 14절에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든 역졸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빠른 준말을 타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사용해서 늦기 전에 전해야 합니다. 26년 마음에 정해둔 영혼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서 늦지 않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박조금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추천 찬양인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기억하실까요? 2월 모두의 때 특송이었던 이삭의 축복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모두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실만한 물가의 주제인 전도를 더 넓게 해석한다면 세계 선교도 전도의 한 줄기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 수빅교회 선교에 다녀오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정의환 형제님의 간증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2월 15일 구원받은 정의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0박 11일간 필리핀 수빅교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매우 감사하고 즐거운 선교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 일정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몇 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제가 어떻게 장기간 선교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에 입사한 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복지 제도로 3주간의 장기 근속 휴가를 받았는데요. 그중 2주를 활용하여 필리핀 선교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주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전에 해외 선교를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모습과 간증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와는 다른 국가,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복음의 역사, 성도님들의 모습 등 제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낼 수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와 설렘으로 필리핀 선교의 시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교팀 인원 확정이 되고 처음 교제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느낌은 연령층이 매우 낮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부,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이 주축이었고 봉사회와 어머니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라고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선교팀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따라 잘 가자. 그리고 시키는 것 잘하고 정해진 룰대로 잘 따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텐데 나의 역할에 맞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자 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 선교팀은 주 1회 교재를 갖고 해외 선교 필독 도서인 선교사가 되려면 이라는 책을 읽으며 조금씩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필리핀 수비교회 선교 출발 당일 저는 좀 어리둥절하며 교회당을 출발하였고요. 공항에 도착,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약 3시간 50분 정도 지나 필리핀 클락 공항에 도착하였는데요.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현지 시간 새벽 1시 정도 되었고 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서 매우 피곤했습니다. 공항에 나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차량을 기다리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인지 좀 멍한 상태로 공용짐 캐리어를 이렇게 다른 차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필리핀 현지 차주가 이 사람 왜 그러면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클락 공항에서 수비교회까지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 더 이동하였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수비교회당에 도착하였는데요. 수비교회 안에 들어가니 수비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나오셔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사진처럼 기억이 되는데요. 그 미소와 그 눈빛, 눈빛은 맑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셨고 미소는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미소로 보였습니다. 이게 화려하진 않지만 맑은 미소와 미소로 눈빛으로 반겨주신 수비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환영을 받고 수비교회의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 집회로 현관 안내 봉사를 수비교회 은장회 자매 어르신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참으로 맑은 영혼과 밝은 모습을 가지신 어르신들과 함께하니 안내 봉사 내내 매우 즐거웠습니다. 첫날을 보내며 느낀 부분은 다른 국가, 다른 민족임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쩜 이리 똑같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동일하게 전해지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교회지만 그 안에는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물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평소에 맛보았던 물과 다른 물맛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 따른 은혜, 다양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8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신방 기간 동안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며 함께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성 가득히 준비한 음식을 함께 교제하며 먹고 가족 전도의 간절함과 복음화에 대한 열정, 자기 신앙 생활에 대한 의지, 이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정예 문화도 느꼈고요. 가족 전도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홈스테이를 이번에 처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홈스테이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 매우 추억이 남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홈스테이를 하지 않고 수비교에 남아서 시큐리티, 경비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탄교회 신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바탄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시다가 저희가 도착하니 찬양을 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음의 울림이 있었고,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바탕교회 성쟁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는 신방 일정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영혼씩 전파되어 퍼져나감을 알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계획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께서 들을 만한 영혼이 있으면 실제로 있을 죽음을 알고도 복음 전파에 임하였던 그 각오, 이런 부분을 교훈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야외 교제 및 모두회를 통해서 서로 어우러져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영혼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 우리는 완성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필리핀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이해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활에 어려움 없이 오롯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또한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신앙의 경험을 쌓아 신앙생활의 운행의 폭을 넓혀 더욱 쓰임을 받기 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 향기를 내가 아닌 주위에 풍겨 점점 그 향기가 넓게 퍼져나가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함께 동행한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형제 자매님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고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선교의 경험이 밑거름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리핀 선교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교훈도 잘 정리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간증 허락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교팀 필독 도서인 선교사가 되려면 해서 중요 내용 발췌하여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
알아들으셨을까요? 필리핀 수비교회 생활집회에서 부른 찬양 나의 가는 길을 정우환 형제님의 간증과 이어서 같이 듣고 왔습니다. 세계선교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저희 실만한 물가는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께 현지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주는, 어쩌면 이 또한 다른 의미의 전도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의 전할 도리, 전도를 확실히 하는 쉴만한 물가가 되려 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전도를 향한 우리의 느낌적인 느낌은 다 통할 거라 믿으며 이번에는 오지수 자매님의 간증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1일에 구원받은 오지수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와 얻은 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많이 긴장되지만 부족한 간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가게 된 동기가 단순히 한 번쯤 가보면 좋은 것이나 좋은 경험쯤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보며 선교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고쳐잡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와 준비 속에서 필리핀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고, 공항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수비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비교회에 도착했던 시간이 한 새벽 3시 정도 되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교회 불을 환하게 켜두고 정말 즐겁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보기에 다들 많아도 16살 정도 돼 보이는, 정말 제 기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어서 수비교회에는 아이들이 많구나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라 생각했던 분들이 임원이나 찬양인도, 미디어 담당,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 심지어는 작은 집회를 맡고 설교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아직 대학부에서 어리고 배워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선을 긋고 제안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엔 나이도 능력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마치 봉사를 하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비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봉사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선교 일정 동안 그분들이 쉬는 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균 새벽 3시부터 4시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아침에도 저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학교 일정까지 소화하시는데 그럼에도 그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욱 많은 교제를 저희와 나누시길 원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다가와 교제를 나누시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말 서로 소통이 잘 안 됨에도 교제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로 간단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정말 어찌저찌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조리를 해주시는 필리핀 현지 어머니 자매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희생을 해주셨는데, 한국 닭과 다르게 필리핀 닭은 방생되어 있어서 고기가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한국 입맛에 맞춰 조리를 해주셨는데 그 고기가 부드럽게 먹을 수 있기 위해서 한 2-3시간은 익혀야 하는데, 그 더운 날씨에도 그 불 앞에서 저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불 앞에 서 계시고 그것마저 정말 행복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이 제게 색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연고도 없고 말하자면 세상 기준으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믿음이 존경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 3일차쯤인가 청주교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교제했던 것 중 하나가 제게 징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게 그런 것이 없다, 징계로 구원을 더욱 확신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 날에 정말 멀쩡했던 양쪽 발목이 이유도 모른 채 진짜 퉁퉁 부어가지고 움직이거나 설 때마다 타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던 저에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가고 싶으면 당연히 발을 움직여 가고 달리고 싶으면 달리던 제 발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밖에 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일정을 따라야 하니 정말 이 악물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일정상 움직이는 활동들이 정말 많았는데 마음은 모든 것에 참여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마치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정말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의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이 문제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 버릴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귀한 선교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뒤 한 이틀 뒤쯤엔 통증이 아예 사라져서 멀쩡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게 선교의 귀함과 간절함을 더욱더 넣어주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처음 왔을 때보다 마음보다 더욱 건절해진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많은 교제와 일정 속에서 얻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감동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타한교회 신방을 갔었는데 수빅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차를 주차하고 막 내리기도 전에 정말 큰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표현하자면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듯한 그런 생목소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르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정말 선교팀을 환영해 주시고 간절한 모습이 담겨져 어떠한 듣기 좋은 찬양보다 더욱 은혜로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듣는 찬양들은 사람 듣기 좋게 약간 일렉기타나 드럼 등으로 좀 정신없는 찬양들이 많았었는데 바타한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실력을 떠나서 정말 힘차게 찬양 가사를 전달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타한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닭갈비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이후에 정말 이 교회의 사정으로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친 후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중에 뜬금없이 교회 단상 위에 올려져 있는 교회 마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구를 도는 비둘기가 그려진 마크인데 평소엔 자세히 보지 않았었는데 저 그림의 비둘기가 마치 바타한교회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날갯짓을 하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바타한교회를 떠날 때에도 도로 끝까지 나오셔서 정말 차 밖에서 그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시는 모습이 간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타한교회를 위해 기도가 되었고 분명 이 교회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후에 홈스테이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는 라블리 자매님이라고 자매님 댁에 가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라블리 자매님과 어머니와 동생 이렇게 세 분이서 사시는데 그 흰개미가 뜯어먹는 바람에 현관문의 역할을 해야 하는 나무문이 뜯어져서 진짜 길고양이나 길강아지나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수빅교회 시설이 정말 저희가 볼 때 깔끔했기 잘 몰랐는데 실제 각 성도분께서 거주하시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도 곧 무너지겠다 정도의 그런 노후한 콘크리트 덤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홈스테이를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음식들을 대접해 주시는 자매님들께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제 중 라블리 아버지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는데 8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결국 받지 않으시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친척이나 이웃 등 주위 분들을 전도하시는 중이라고 기도해달라 하시는 간증을 듣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도를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시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필리핀에 비해서 그 편한 환경에서 정말 아무 영혼도 전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제게 주심을 날이 갈수록 느껴서 선교의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아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약간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온 선교라 더 은혜가 됩니다. 필리핀의 열악함 속에도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빅교회 형제 자매님들처럼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전도의 열정을 잊지 않는 형제 자매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지수 자매님은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선교 때의 열정 그대로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신 형제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오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과연 혼자만의 것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한 명이라도 건지는 행위를 과연 혼자만의 힘으로 혹은 기도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 모두의 힘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다짐과 의지를 담은 찬양이죠. 우리 듣고 오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줘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줄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오죽하면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자! 우리 모두 말을 부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아멘, 아멘, 아멘. 참 굳건하죠? 특별히 우리라는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2024년 청주교회 찬양의 맘 때 남성 중창단에서 불렀던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간다면 전도 또한 그리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 찬양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겠지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니 어느덧 쉴만한 물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라는 주제로 이번 쉴만한 물가를 채워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막막했던 전도의 길이 좀 열리시나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찬양을 작년 청주교회 교제의 날 전도인 부부 찬양이었던 내 증인 되리라를 들으시며 쉴만한 물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저는 필리핀 중부 루손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동환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리핀 마닐라 북쪽에 있는 중부 루손 쪽에 카스텔리오스 교회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함께 학예 수양회도 하고 또 전체 행사도 하면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전도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신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도 누구 앞에 힘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힘든 일이 있다면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기도도 더욱 간절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또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를 오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선교 지역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로 왔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매일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면은 이곳 필리핀 가난한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상주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능히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청주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함께 생활 집회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수비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청주교회 선교팀이 오실 때 더 많은,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계속 이렇게 와서 함께 신방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 와가지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청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지역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며 순종하고 그런 희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